행복나눔축제가 진짜 딱 한 주 남았거든요. 우리 사실 매일매일이 또 모든 순간순간이 전도하는 순간이 되어야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행복나눔축제로 다음 주를 섬기게 됩니다. 한 주간 힘내주시고 함께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행복나눔축제 한 주간을 딱 일주일을 남겨두고 설교를 하려고 말씀을 딱 준비하려고 하니까 부담이 팍 되더라고요. 어떤 설교를 해야 되지? 은혜 되는 설교를 해야 되나? 그래도 내가 전도위원회 맡고 있는데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전도 설교는 부담스럽고 힘든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확 다가오더라고요. 왜 이때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실까? 사실 유명한 강사 또는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정도 되어갖고 박원영 목사님 정도 되셔서 이렇게 마음에 불을 지펴주시고 우리 전도합시다!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왜 하필 나일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보잘것없다 여겨졌던 나병 환자 넷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데요. 이 나병 환자 넷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어떤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특별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미 이 복음 안에 그 복음 속에 능력이 있고 그 복음이 탁월한 것이기에 누가 이 복음을 전한다 해도 누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해도 이것은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에게 알게 하시고 오늘 이 복음을 그냥 증거하라고 이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증인이 되자 결단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4명의 나병 환자들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행복나눔축제 가족전도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전도 이야기하면 부담스러우시죠? 특별히 가족전도 이야기하면 엄청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복음 전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를 의지해서 이 전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의 능력을 믿음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시는 그리고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나눔축제 주제가 가족전도인데요. 그렇다고 가족만 전도하지 마시고 내 가족이 아니어도 전도하셔도 됩니다. 전도는 우리가 평생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은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또 내 주위의 지인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본문을 살피며 나갈 건데요. 이 본문을 살피기 전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바야흐로 엘리사 선지자 때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땅에서 활동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에는 큰 기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심한 기근이 들었고 거기다가 오늘 본문의 배경에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스라엘의 북쪽에 인접해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군대를 일으켜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기근도 있고 적군이 쳐들어와서 또 이 나라의 수도 바로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서 꼼짝도 못하게 하고 있는 때가 오늘 바로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러한 기근과 아람 군대의 공격으로 성한 사람들은 극심한 그러한 굶주림에 시달리게 됩니다. 군사들이 성을 포위하고 있으니까 성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보급품이 중단됩니다. 혹여나 주위에 좀 원조를 해주거나 하진 않을까. 그러한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입니다. 결국 성 안에는 한정된 식량밖에 없는데 그것이 다 떨어지면 이 성은 함락되고 말 것입니다. 모두가 죽거나 아니면 항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지금 사마리아 성이 그러한 위험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안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냥 보급품이 끊겨 굶주림에 시달린 정도가 아닙니다. 자신이 낳은 아이를 잡아먹어야 하는 그러한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6장 28절과 29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참 처참한 상황입니다. 굶다 할 수 없어서 내 자식을 양식으로 삼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힘든 상황에 빠졌느냐. 당신이 한 번만 희생하면, 당신의 아들 한 명만 희생하면 우리가 다 살 수 있다. 우리가 다시 다 또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 당신 자식 내놓으라. 너무나 처참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비참함의 끝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포기해야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오늘 본문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극심한 기근과 아람 군대의 공격으로 참으로 비참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불결한 자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성 밖에서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성 안이 다 이렇게 에워싸여져 있기 때문에 성 밖에 있는 것이 더 자유로울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먹을 것을 구하는 것도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굶주림에 시달리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람 군대가 성을 포위합니다. 이 적군들이 포위하고 있는데 내가 성 밖에 있다 할지라도 식량을 구하러 멀리 간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죠.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도울 수 있느냐? 그들의 비참함을 그들도 압니다. 이미 자식을 잡아먹어야 하는 그러한 비참함 속에 살아가는 그 상한 사람들조차 자기들을 도울 수 없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내가 극한에 처해 있는데 그런데 나보다 좀 힘들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너무 착하고 좋은 사람도 극한에 처해 있는 자신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동화줄이었던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더 이상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완전한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저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제가 좀 단점 중에 하나가 쉽게 마음을 확 열거나 쉽게 팍 친해지거나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누군가가 친해지고 누군가의 마음을 한번 열기 시작하면 확 다 열어버립니다. 그리고 엄청 친하게 이렇게 지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취약점이 뭐냐면 상처를 잘 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다 열었기 때문에, 내가 다 이제 오픈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완전히 믿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에게 실수를 하거나 나에게 잘못된 행동을 하면 상처를 쉽게 받는다는 겁니다. 참 많은 상처를 저는 받으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늘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아무리 착한 사람도 완벽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사람은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실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에 믿음의 대상이 아닌 사랑하고 품어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에게는 사마리아 백성들이 그동안 의지의 대상이었습니다. 자신들을 동정해주고 그리고 적선해주던 그러한 동아줄이었고 믿음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마저 기댈 수 없는 진짜 비참함이 이 나병 환자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서로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하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앉아서 죽으나 또 가서 죽으나 우리 그냥 적지에 한번 가보자. 한번 가보자. 그들은 지금 죽기를 각오하고 적진으로 갔습니다. 적진으로 갔는데 그런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이 나병 환자 4명의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들이 적진에 갔을 때 거기에는 적군이 한 사람도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적진에 들어가니 거기에는 적군이 버리고 간 식량과 군수물자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더란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자포자기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는데 그런데 그들 눈앞에 펼쳐진 것은 정말 믿을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진짜 나병 환자들이 의지할 분이 바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으로 명하셨습니다. 약한 자를 돌보고 약한 자를 항상 살피라고. 그래서 율법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의 동아줄이 사마리아 백성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 성 안의 사람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제도를 만드시고 모든 섭리를 통해서 그들을 돌보시고 도우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긴 비참함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그 굶주렸던 그 나병 환자들, 그 나병 환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베풀어 주신 은혜 속에서 한참을 배부르게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과 금 등 좋은 물건들을 감추었습니다. 그러다 그들은 갑자기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본문의 9절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한참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마음껏 먹고 마음껏 가지고. 그런 가운데 드는 생각이 지금 성 안에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떠올려지게 되었던 것이죠. 자기들은 이렇게 배부르게 먹고 있는데 자기들만 이렇게 먹으면 안 되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 생명의 길, 이 생명의 방법을 발견했는데 그런데 나는 그래서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저 성 안의 사람들, 그들은 이것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그것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저는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 나병 환자가 양식을 발견한 것과 같습니다. 비참한 처지에 있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죄의 비참함 속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을 통해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생명의 길을 발견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을 통해 생명의 방법을 발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 양식이 있는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 곁에 있는, 바로 내 앞에 있는 내 가족들조차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당 밖을 나가서 한 발만 나가도 저 거리에 돌아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양식, 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 양식이 있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이 양식을 만들거나 그들 모두에게 이 양식을 만들어서 줄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거저 발견한 이 은혜를 우리가 전하며 살아야 하지는 않겠습니까? 만일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들이 죽게 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죽게 된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죽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알고도 전하지 않았던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아주 두려운 말씀입니다. 악인에게 생명을 구원할 방법을 알리지 않았을 때 그 피값을 전하지 않은 자에게서 찾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만일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화를 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화를 당하기 전에 우리가 전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반갑만 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인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이 소식은 아직도 비참함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여전히 비참함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소식이 바로 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맛보고, 먼저 충분히 누리고, 그리고 그 기쁨을 나누라고, 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적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적진에 항복하러 가는 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한번 가보자. 별 소망이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 한번 해보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일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람 군대가 군수품을 남겨둔 채 모두 다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별 수고도 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백성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미리 아람 군대에게 두려움을 심으셨고, 그 두려움 속에서 이 아람 군대가 모두 도망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거저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거저 받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각각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까지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누군가는 친한 사람의 권유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한 가지 문제를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한 가지 문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방법을 써도,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해도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한 가지 문제, 죄의 문제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죄를 짓고도 괜찮은 경우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값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받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우리는 누구나가 치르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한 비참한 상황입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굶어 죽어가는 그 백성들보다 어쩌면 이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더 비참한 상황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 비참한 비참함 속에서 우리가 믿자야 본전이야 마음으로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예수 앞에 한번 나아가 보자. 예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형언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던 그 한 가지 문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이 아닙니까? 또 어떤 분들은 아프고 힘든 문제를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참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위해 끝없이 중보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 그분들로 말미암아 놀라운 위로를 얻지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수고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능력으로 얻은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궁금하실 것이죠. 저들이 말하는 복음이 뭘까? 예수를 믿으면 무엇이 어떻게 좋아지는데? 그것을 제가 한마디로 정리해드리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말로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탁드립니다. 부디 나오십시오. 오셔서 보십시오. 무엇이 저들을 저토록 그렇게 기쁘게 만드는 걸까? 무엇이 저들을 저토록 행복하게 만드는 걸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시고 그 기쁨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근원을 찾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복음에 대해서는 한마디는 해야겠죠, 제가. 그래서 이 복음을 잠깐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빌어서 이야기한다면 아름다운 소식이 될 것입니다. 비참한 가운데, 굶주린 가운데 있던 이 나병 환자들, 이 사마리아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일, 즉 그들의 생명을 구해줄 한 줄기 소망의 소식, 살 길이 있다, 살 방법이 있다, 여기 그 방법이 있다,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면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 생명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셨다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 초대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초대를 위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택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초대에 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로 당신에게 이토록 놀라운 호의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날마다 오는 그런 기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뒤에 믿어도 되겠지. 조금 더 뒤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비참한 가운데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그 일은 참으로 놀랍고 위대한 일입니다. 그 일과 비교할 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나병 환자들과 같이 거저받은 것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거죠.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는데요? 이 이스라엘 땅에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기근이었습니다. 이 기근, 그것으로 인해서 이미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아람 군대를 불러들이셨습니다. 충분한 물자를, 충분한 먹을 것을 가지고 이곳으로 오도록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의 방법으로 그들에게 두려움을 심으시고 그들을 쫓아내버리셨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풍부한 물자, 풍부한 식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근 가운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구원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가서 죽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의 준비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마치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듯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일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께 나와서 예수만 믿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을 회복하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누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볼품없고 천대받는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사마리아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라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전하기만 합시다. 하나님이 무슨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라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 만들어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들 마음 변화시키고 그들 완전 바꿔버리고 그래서 놀라운 일로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 이렇게 다 변화시켜서 하나님 믿는 사람 만들어라,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일은 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은 다 내가 행할 테니 너는 그 증인이 되어서, 내가 너에게 베푼 놀라운 그 기적의 증인이 되어서, 그 구원의 증인이 되어서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복음을 전하려 할 때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나는 잘하는 게 별로 없는데. 근데 특히 가족을 전도할 때요,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행동이 있거든요. 제가 그동안 해온 말들이 있거든요. 내가 말도 잘 못했고 내가 행동도 잘 못해서 이미 좀 마음이 상하기도 했는데 그런 내가 전도하면 될까?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좀 평소에 잘하고 살아야 됩니다. 좀 잘해야 됩니다. 저도 그걸 잘 못하거든요. 집에 가면 저희 집사람, 저희 아내가 저에게 제일 잘하는 말이 이겁니다. 그러니 저한테 좀 잘하세요.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잘 못하니까 문제가 한 개 생기더라고요. 제가 집사람한테 그 아내에게 뭔가를 부탁하려고 하면 자꾸 이렇게 위축이 되는 겁니다. 내가 잘 못한 게 있는데, 내가 부탁하면 들어줄까? 될까? 이런 마음들이 드는 것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도요, 제가 평소에는 그런데 진짜 좋은 소식이 있잖아요. 진짜 기쁜 소식이 있으면 그때는 이렇게 위축 안 됩니다. 그때는 당당하게 어깨 피고 말합니다. 내 진짜 좋은 소식 하나 있다, 알려줄까?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소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기쁨의 소식은 이보다 더 놀라운, 더 기쁜 소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동안 내가 조금 잘못했다고, 내가 좀 초라해 보인다고 위축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그 소식의 가치는 정말 크고 위대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 가치를 믿으시고 당당하게 정말 기쁨으로 이 소식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기쁜 소식은 소식 자체로 능력이 있습니다. 누가 전했건 그 사람이 어떻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자체로 능력이 있기에 전하면 기쁘기 마련인 것입니다. 복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복음 그 자체로 능력이 있습니다. 그 자체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 내가 조금 초라해 보여도 이 복음을 전할 때만큼은 당당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훌륭한 소식을, 내가 가진 이 위대한 소식을 기쁨으로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전하되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마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할 때는 항상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때가 있겠지, 나중에 되겠지, 아니요, 항상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사람이 합니다. 아니, 우리가 전하는 것은 사람이 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때와 상관없이, 장소와 상관없이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전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병 환자들은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와 같이 우리도 가서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도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목격하게 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구원을 먼저 맛보고 이 구원의 기쁨을 먼저 누리게 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을 가서 전하는 증인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데 왜 전도하지 못합니까? 왜 전도하는데 힘이 들까요? 어쩌면 교회는 다니는데 우리가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일지 모릅니다. 제가 정말 간절히 축복하고 바라기는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해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누리십시오.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충분히 그것을 다 누리신 이후에 그것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십니까? 그 귀한 일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체험하고 그 구원의 소중함을 알고 전도하라고, 전하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양식을 발견하고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식이 얼마나 굶주린 사람에게 필요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이 밤이 되었을 때에 그 밤임에도 불구하고 달려가 이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나 귀하고 정말 그것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너무나 급박한 것을 알기에 우리가 나아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영생과 함께 다른 복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를 하기를 원하시지만 이 전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했는가를 보지는 않으십니다. 그것보다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어진 현실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가,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그가 변하고 변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복되고 귀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어린아이가 삶아 먹히는 것보다 더 비참한 모습으로 한 영혼이 지옥으로 가고 맙니다. 전도는 결코 내일로 미룰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미루는 사이에 또 어떤 영혼들이 죽어나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코로나 시기에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 다 미친 사람 취급하는데,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데 왜 우리는 전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가족에게 전도를 하면 가족들에게 오히려 욕을 먹을 수 있는데,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대할 수도 있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각오하고 전도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이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 생명을 발견하지 못해서 오늘 죽는다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이 생명의 양식을 발견하지 못해서 굶어 죽는다면 우리는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내게 있는 이 생명의 법, 내게 있는 이 생명의 양식을 나만 누리지 말고 이제 나아가 전함을 통해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이 일을 얼마나 정말 반겨하시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설교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는 이 설교를 마치고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핍박과 그 박해로 인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7장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정말 그 돌을 맞아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스데반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됩니다. 그 하늘 속에 놀라운 광경이 하나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스데반이 그 하늘을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서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이 스데반을 맞이할 수 없어서 이 스데반이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너무 기쁜 나머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 반겨 맞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나를 위해 죽은 목숨까지 버리신 그 예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반겨 맞아주시고 안절부절 못해 일어나 어서 오너라 어서 오너라 맞아주시는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시다. 우리 한 주 남았지만 이 행복나눔 축제를 위해서 우리 애를 쓰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것이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나눔 축제가 시작이 되어서 정말 이때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고 정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불러오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고,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며 스데반을 그 반겨 맞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며 일어서서 어서 오너라고, 이 예배의 자리로, 이 교제의 자리로 어서 오너라고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